우리 다시 시작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란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행할 때도 제일 앞장서서 주역 멤버였고, 오병이의 기적 행한 다음에 배를 타고 먼저 가라니까 배 타고 가다가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데 물 위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때 유령이다. 그러니까는 나다 주님이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주님이라면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시고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뚜벅뚜벅 배 위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장섰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함께 가다가 야, 너 다들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니야.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 또 베드로가 또 앞장서요. 베드로가 대답해. 주님 내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는 항상 잘 나가요. 항상 앞장서요.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우리 주님을 잡으러 오려고 한다고 해요. 칼을 빼서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귀를 잘라버려요. 그 사람이 말고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있다는 얘기. 베드로가 손을 펴서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쏘서 귀를 떨어뜨렸다. 이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 올 때마다 베드로는 앞장섰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볼지라도 왜 남하고 비교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의욕에 활기찼던 그는 결국 비자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은 낙향하여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한때 주름 잡았던 베드로, 한때 굉장했던 베드로, 한때 명성있던 베드로가 이제 저녁 내내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오른별에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예요. 원어에 보면 목숨 바쳐 조건 없이 사랑하냐. 주님은 베드로는 필레오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사랑이란 말이 똑같지만 원어는 틀려요. 목숨 바쳐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나는 조건 가지고 사랑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죠. 결국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 그물진 자리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준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
회복시키고, 다시라는 단어 기억하라겠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회복됐다면 우리도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회복을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온 자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실패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제일 밑에 구절을 보십시다. 답시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번만 답시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송사리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더니. 실패의 자리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오면은요, 피곤한 줄 몰라요. 야, 요즘에 식당들 가보니, 여기 국수집 가봤더니요, 대낮에 손님 많고요, 2층에 가봤더니요, 2층도 손님 많고요. 번호표를 들고 있어야 돼요. 식당들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 사람들이 땀을 버거지로 흘리는데도요, 피곤한 줄 몰라요. 근데 진짜 피곤한 건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 진짜 힘든 것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때요? 열심히 살았는데 대가가 없으면 얼마나 지칩니까? 지금 보니까 헛금을 일했다는 거예요. 송사리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행복보다는 불행이 앞장서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되고, 건강보다는 병이 들고, 우리의 하는 일만은 잘 나가기보다는 쓴 잔에 패배의 잔을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겁니다. 남자가 쫀쫀하게 의리의 사나이가 3년 반 동안 제일 앞장섰던 베드로, 제일 두각을 드러냈던 베드로, 제일 칭찬받았던 베드로. 근데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깜깜한 칠밤에 물고기를 던져도 고기 못 잡고, 또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해요. 모든 종교는 내 노력으로 찾아가려고 해요. 세상 종교 보십시오. 고행을 하고, 무당을 하고,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고, 어떤 것들을 쌓아서 응답받고자 하는 대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죄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주님.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가인아 네 아벨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도 지금 실패한 자리인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인생을 살면서 영생이라는 꿈을 꾸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명을 바꿔도 만족이 없어서 대낮에, 요즘 얼마나 찜통더위 덥습니까? 어제는 더워서 나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 베트남은 48도예요. 안 놀래네. 근데 여기 사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50도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 자리,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그런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 길러 가는 건 실패의 자리입니다. 대낮에 12시에 누가 물 길러 가요? 아침이나 저녁에 물 길러 가잖아요. 정오에 땡볕이 장렬하게 내린 그 더위에 물 길러 갈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없습니다. 네 남편 5인데 없지. 생수를 줍니다. 니고데모에게 찾아가시고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시고,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려고 막 사람이 오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나처럼 적었나 봐. 뽕나무에 올라가서 있을 때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고 찾아오신 예수님. 기독교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멍든 가슴 속에 찾아오시고, 죄 지은 모습 속에 찾아오시고,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키가 저처럼 적었나 봐. 뽕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지나가게 되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물어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찾아가겠다. 유하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셔요. 여러분, 베드로에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모래발자국 얘기를 늘 설교 중에 제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날에 꿈을 꾸는데 쫙 자기의 인생이 해변가에 2 발자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항상 2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없죠. 자세히 보니까 피투성이가 나고 가시에 찔리고 어려울 때마다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물으셨어요. 주님, 어떻게 가시에 찔리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면 한 사람 나 혼자 걷게 하고, 평탄하고 행복할 때는 2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네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안고 가시에 찔리고 피투성이가 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헤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저녁 내내 헛거물질을 치고 노력을 했는데 대가가 없습니까? 장막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물질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 가정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괴로워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베드로처럼 헛그물질을 치고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저녁 내내 깜깜한 밤을 하얗게 뜬 눈으로 세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힘들고 지친 영혼 속에 오늘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 사업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찾아오기만 하면 되냐? 2 번째 답시다. 첫사랑의 자리로 회복시키신 예수님 찾아만 오면 뭐예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은 회복해 주셨어요. 첫사랑의 자리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내가 살아노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은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필요한 건 뭐예요? 고기잖아요.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6절에 가라사대 그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잔뼈가 굵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답시다. 던졌더니, 말씀 보여주세요. 답시다. 던졌더니, 다시 한번 순종했더니 고기가 적게 잡혔다. 아, 또 똘똘하네. 고기가 적게 잡혔다. 고기가 많이 잡혔다. 어느 정도 많이 잡혔다? 그물을 들 수 없도록 잡혔다. 믿으신 분 하면. 우리가 순종만 하면
베드로처럼 헛구무질 친 자리에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고기가 많이 잡힐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달랐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배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문화입니다. 똑같은 건물입니다. 똑같아요. 달라진 건 단 하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수교회가 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해 나가면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능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실패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회복하신 주님,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 딸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다 응답받으기를 축원합니다. 형제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장, 직장, 가정의 어떤 문제 종류와 색깔은 달라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근무를 던져라 순종해서 회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여기 내가는요,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잖아요. 너는 누구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적용이라고 해요. 이 말을 바꿔서 한번 빨간 글씨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정량식이와 함께. 여러분도 정량식이 아니요. 여러분 이름 불러야지.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정량식이. 정량식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도 크게 자기 이름을. 시작.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정량식이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정량식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정량시기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정량시기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이 의로 온손으로 정량시기를 붙들리라.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14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잠언 26장에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이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비병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탈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넉넉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회복됩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난 6개월 실패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까? 월급이 줄었습니까? 다시 7월달부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근무를 던져할 때 헛거물지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물고기를 잡게 되시고 사업의 물고기를 잡게 되시고 직장의 진학의 합격의 물고기를 잡게 되시고 승전의 물고기를 잡게 되시고 건강의 물고기를 잡게 되시고 여러분의 소원과 소망의 물고기를 다 잡게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도요, 이번에 그저께 3일 전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카슨 피켓이라는 여자예요. 여자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 여자 선수인데 팔이 없어요. 팔이. 근데 국가대표 정식 선수래요. 아, 감동을 먹었어요. 장애가 아닌 개성일 뿐이다. 여러분, 인간의 장애도 자기 의지로 이기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잠깐 도전받기 위해서 뉴스예요. 보시오. 3일 전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인간의 의지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는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감동 안 돼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성공하시기요, 베드로를 고기 잡게 하신 그분이 지금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 이 현장에도 지난 6개월 동안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성공하게 승리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합시다. 필요한 고기를 공급하신 예수님, 필요를 공급한다는 것.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주시라, 그러니까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여러분, 생선과 떡은 뭐예요? 지금 배고픕니다. 허기집니다. 백신 3마리가 고기를 잡았는데 21장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저녁 내내 흑금을 쳤을 때 제일 지금 필요한 거 뭐예요? 허기진 배 아니에요? 그 배를 주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은 2022년 상반기에 채우지 못했습니까? 하반기에 반드시 채워주시길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안 되지만 능력으로 안 돼요, 사람의.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어린아이가 공원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솜사탕을 주고 평상시 좋아하는 과자를 줘도 웁니다. 어린에게 필요한 엄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면 다 됩니다. 양은이라는 가수가 1993년에 남편이 류마티스에 걸려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통스러웠을 때 아무것도 다 떠나고 그랬는데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극복하게 됐다고 그래요. 인기가 그러면 기자에게 질문하기를, 인기 떨어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나는 인기를 보지 않고 관중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관중들은 더 나은 가수가 오면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나는 대여 한 마리면 됩니다. 대여 한 마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송사리 많은 것보다도 대여 한 마리면 됩니다. 우리의 이것저것 문제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주님 한 분 계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솜사탕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500원 여기 있다, 1000원 여기 있다, 5000원 여기 있다. 간단해요. 카드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카드 줘버리면 지 마음대로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분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송사리 같은 문제, 잡다한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몽땅 해결받습니다. 송사리를 구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잘 자는 거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만 나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분만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7월달부터 12월까지 기적의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7월 달에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8월 달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9월 달에 기가 막히게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10월 달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11월 달에 1등을 2번 하시길 바랍니다. 12월 달까지 더 좋은 일이 이 하반기에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도 물이 너를 침몰이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요. 복음 생각해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시면 해결합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상반기에 힘들었습니까? 지쳤습니까? 하반기에 다시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에색, 신나, 물고 땅을 파도 어떻게 해요? 빼앗겼어요, 이삭이. 그래서 에색, 신나, 르호봇 계속 땅을 팠는데 빼앗겼어요. 그러나 다시 팠어요. 다시 팔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삭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야곱이 다시 베델로 찾아가신 주님, 다시. 성경에는 다시 회복이 많아요. 히스기야가 한 번 기도했겠어요? 다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회복의 자리에.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여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셔서 7월달부터 12월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결론의 말씀, 우리가 다시 시작해요.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신 주님, 필요를 공급하신 주님, 성찬 가운데 함께 달고 우리 기도합시다.